좋은 전도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자, 전도 실패해요, 성공해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공해요, 실패해요? 최소한 실패는 아니에요. 최소한 실패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연결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게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회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첫 이제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요. 빌립보가 저기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에 있고요. 빌립보 저기에 있고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필리피라고 하는데 옛터죠. 옛터 그 좀 사진 가져와 봤고요. 그런 터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과 전도팀이 빌립보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마기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갔는데 그러면 그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물론 믿는 자들도 생겼지만 대부분 이제 바울과 전도팀은 반대와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왔는데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도리 어려움들을 만나니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는가? 네,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매일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자체가 최소한 믿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11절 보시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전체 백길이 한 200km 된다고 그럽니다. 드로아 있죠? 이렇게 네아폴리 이쪽 빌립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전체 한 200km 되고요. 그 사모드라게 섬에 1박합니다. 사모드라게. 그 사모스 트라키아 합성인데요. 사모스 이렇게 높다. 트라키아 거친 땅. 그 트라키아 해변이 지금의 불가리아, 그리스 북부, 터키 이쪽 유럽 쪽그 트라키아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사모드라게 제가 사진을 여기 사모드라게 섬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한 2천 명 정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이 여기 1박 이 섬에 1박 할 때 뭐 그때는 한 100명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직행해 가지고 이게 사모드라게 섬인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한 이 섬 자체가요. 1600m짜리 산으로 되어 있는 또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 것이 네아폴리예요. 네오스 새로운 폴리스 새로운 도시 이름 자체가 뉴폴리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지금은 현대 이렇게 도시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아주 뭐랄까요? 그 어촌 시골 어촌 같은 뭐 그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살았지만 빌립보 도시와는 한 16km 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아폴리에 볼일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없죠. 내륙, 뭐 빌립보 이런 데 대도시에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착하면 곧바로 빌립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드락의 섬 마을이나 네아폴리 마을에서는 왜 전도를 하지 않고 빌립보 도시로 간 것입니까? 바울의 전도팀 전략이 대도시 중심 전도였습니다. 이게 작은 마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는 대도시든 작은 마을이든 교회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먼저 베이스 캠프 같은 교회를 세우고 그럼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이게 전도하는 그런 음, 전도 전략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바울은 에베소 중심으로 3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나와요. 그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전도하니까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그 주변 지역들로 나가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드디어 목적했던 빌립보 도시에 이제 도착합니다. 빌립보 도시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뭡니까? 첫 성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게 참고 주석 밑에 이렇게 보시면 첫째 가는 성이요. 첫째 가는 성이요. 이게 분위기가 제일 큰 도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랬는데 참고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인데요. 이 누가의 출신 고향이 빌립보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가 자기 도시를 굉장히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어서 이 빌립보를 소개할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첫째 가는 성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도 서울 출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꼭 지방 출신 사람들이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 앞에 뭘 붙입니까? 대를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 제가 나온 중학교가 대서귀포 중학교거든요. 고등학교가 대남주고등학교. 서울 가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타지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꼭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학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 얘기할 때 큰 대자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누가 더 자기 출신 고향이 빌립보를 그렇게 높인 게 아닐까 주장하는데 꼭 그렇진 않겠죠. 당시 마게도냐 그 넓은 마게도냐 주 여기 안에 수도는 데살로니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수도였어요. 근데 빌립보가 그에 못지않은 대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 이게 순서상 빌립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빌립보 당시 이 교회, 이 도시가 빌립보, 이 당시 기준으로 수백 년 전에는 크레니데스, 작은 샘들, 이게 샘들이 많은 동네였나 봐요. 그래서 그 300년대에 그렇게 이름 불리어졌는데 그 알렉산더 왕 이름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빌립 2세인데 그 도시를 점령해 가지고 자기 이름 따서 빌립보, 필리피, 헬라어로 필리피 그러는데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 도시를 점령해 가지고 BC 40년대에 이 빌립보 도시 근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쪽이랑 라이벌 쪽이 했는데 아우구스투스 쪽 이게 나중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 요 라인이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또 퇴역할 거잖아요. 은퇴하지 않습니까? 제대하고 이러면 로마 퇴역 군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해가지고 로마 시민권도 주고 작은 로마, 이 당시 작은 로마라고 불리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 지난 거죠. 바울 시대 이때에. 오늘날 미국에 이민을 간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그곳 이름을 차이나타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면 코리아타운 그래요. 그러나 미국 주류 사회에서 보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은 메이저 주류 사회가 아니잖아요. 1등 뭐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마이너급으로 낮춰볼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 많이 아마 급수가 올라왔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 빌립보는 반대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 제국이 전 지역을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타운 그러면 이 도시민들의 이 자부심은 엄청나게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 다른 도시들은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서 유대인 회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있어요,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니까 12절 말미에 이성에서 수위를 구하다가 바뀌었죠.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회당으로 발전되기 이전에 기도 모임 푸르슈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가에서 기도 모임이 주로 있었는데 그런 기도 모임을 찾아갈 정도로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문밖 강가 빌립보 성문 밖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강기테스라는 이름의 그런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간혹 그 도시에 유대인 랍비나 유대인 성경교사가 오면 이 기도 모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뭐 그런 강론을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도 모임에서 말씀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은 무작정 물론 거리에서 시장에서 뭐 전도도 하곤 했겠지만 집중적으로 먼저 간 곳은 이런 기도 모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령께서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서 교훈하죠.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이고요. 이 두아디라가 이렇게 염색, 그러니까 옷감이나 어떤 카페트, 양탄자 이걸 그, 그 자색으로 물들이는 어떤 그런 기술,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고요. 두아디라 그리고 이 자색옷, 퍼플, 자주색, 그죠? 보라색이죠. 예. 그 옷감을 만드는데 이 최고급 자주색 옷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저 오른쪽에 보면 소라 고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만 개의 여기서 이게 점액질 그 자주색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썩힌대요 그걸. 예, 고동을 썩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 아주 소량의 이런 자주색 그걸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금보다 더 비싼 최고급 상품 뭐 그러는데 그 이외에도 식물에서 추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 그러면 사치품이에요. 그 당시 중상류층 또 상류층이 애호하는 그러한 그 옷감 그런 가게를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이냐 그러니까 옷, 커튼, 식탁보, 또 양탄자 같은 그런 카페트 이런 데 색깔을 입혀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자체가 사치품에 해당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비유하면 루디아는 어떤 집 사장님이에요? 명품 옷 가게집 사장이죠. 마치 샤넬, 생로랑, 디올, 구찌, 프라다. 제가 이 구글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런 물건을 취급하는 여성 사업가로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요. 고가의 명품 옷가게 여사장님의 회심 이렇게 했다가 너희 또 이게 루디아로 했으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배운 자색 옷감 기술로 빌립보로 넘어와서 사업하는 여성 사업가죠. 자색 옷감은 당시 중상류층 대상으로 판매하는 물건이었으니까 빌립보 도시 상류층 사람들이 애용하는 가게였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장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아마도 고향 두아디라에서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유대교에 호감을 갖는 성경 말씀 사랑하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단지 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율법 배우기를 좋아했지만 아직 구약 율법주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던 종교인 이렇게 보면 돼요. 오실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랬고 바울이 전도한 수많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러했습니다. 14절 말미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였다. 이게 복음 전도와 구원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복음 전도자는 단지 무엇을 할 수 있을 뿐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 믿음 생기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이 무슨 뜻인지 사람으로 알게 하시고 인간의 상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처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루디아가 이미 알고 있는 유대교 전통과 종교와 율법 조항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루디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사람의 간증 스토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죠. 초대교회 역사의 어거스틴. 이 얼굴인 상상도예요. 이제 그 300년대 400년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상상도인데 이 어거스틴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믿는 분이었어. 그래서 어머니 따라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만족을 얻지는 못했대요. 16살 때쯤에 집을 떠나서 대도시 이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의 북아프리카에 해당하는데 그 대도시이자 교육도시거든요. 거기 유학하러 갔어요. 유학하러 갔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기독교 신앙을 어려서 선명하게 주일학교 때 선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대학 진학하면서 이제 짐을 떠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카르타고에서 4년간 유학했고 29살 때까지 카르타고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수순이잖아요. 이때는 문자학교, 문법학교 그리고 수사학학교, 수사학교가 대학교 과정 해당하는 그런 학교였다고 그럽니다. 17살쯤에 이제 카르타고 유학 시절에 이제 교회도 안 다녀요. 그리고 여자 만나서 동거합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노예 자유롭게 된 해방 노예 출신이어서 로마 시민권자 상류층 어거스틴은 이 해방 노예와 결혼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첩이에요. 본부인도 없는데 정식 결혼한 적 없으니까 아직 본부인 없는데 그냥 첩을 들여서 사는 것 같은. 그래 아들 하나 낳죠. 아디아다투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는데 이 아들도 서자 어떤 그런 법적 그런 취급을 받게 되죠. 예.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져서 9년간 빠져 있습니다. 20대 대부분을 이 마니교에 빠져 삽니다. 나름 기독교를 떠나서 진리를 따르고 싶다 그러면서 빠진 것은 이단이에요. 물론 이 마니교는 뭐 교주가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합리주의 이단이죠. 그러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악한 신이 선한 신보다 강해서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 악한 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죄의 원인을 파헤치고 뭐 설명하는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어거스틴이 한 9년간 있는데 여러분 복음 진리 떠나면요 이상한 말장난과 이론에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 만유교의 허구를 깨닫고 이제 빠져나오긴 합니다. 당시 수사 교사는 오늘날 대학 교수 어떤 위치랑 비슷해요. 도시에 있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채용이 돼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 건 학원을 해서 이제 수사학을 가르치거나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랄까요? 잘 나가는 대학 교수면 좀 안정된 지위와 높은 샐러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 강사하고 정교수로 채용 안 되면 시간 강사 하면 이제 샐러리도 별로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어거스틴이 20대를 부침 걷다가 30세가 돼서 밀라노 왕궁 수사학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리시죠? 왕궁 그러면 이 수사학 교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왕과 귀족들의 연설문을 이렇게 작성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간 거거든요. 그 즈음에 엄마 모니카가 와요. 밀라노로. 그러니까 아들이 정식 결혼을 추진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15년간 동거했던 여자를 이제 내보내게 되죠. 아들은 여전히 옆에 두지만 그 상류층 집안과 혼인 약속을 하는데 그 당시 법적 결혼 나이가 12살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만으로 그러니까 한 14살쯤 되겠죠.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상류층 여자와 약혼했는데 나이가 2회 모자라요. 그러니까 한 12살쯤 됐겠죠? 만으로 보니까 아주 어린 30살짜리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식 결혼하려면 2년을 독수 공부하고 홀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게 뭐냐 하면 또 그걸 못 참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첩을 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점점 깨닫죠. 아, 내가 정욕이 많은 사람이구나. 육체의 정욕이 많은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대학 교수고 인텔리고 사회적인 어떤 덕망과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정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 회심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 믿고 자기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 따랐다. 뭐 이런 회심 이야기 들으면서 와, 예수님 믿고 다 헌신하고 갈 수 있다고 대단한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 또 굉장히 어떤 귀족 이런 사람들이 회심한 얘기 들으면서 와 그런 걸 다 버린다고 대단한데 뭐 그러면서 나는 그 잘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러고 그리고 그 당시 엄마가 이게 왔기 때문에 밀라노 교회 출석하면서 밀라노 교회 목사님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굉장히 감명을 받으면서 노트 필기 하는 거죠. 이제 수사 내가 이제 웅변 어떤 변호 기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노트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정원에서 굉장히 자신이 이제 참 못난 죄인이다. 정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괴로워할 때에 길거리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죠. 어떤 노랫소리가 들립니까? 톨레레고 톨레레고 그 히브리어 저기 그리스어로 들고 읽어라. 이게 들고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자기가 읽고 있던 바울서신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게 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완전히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해요. 거기서 회심합니다. 거기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밀라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5살 된 자기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아들은 1년 후에 뭐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게 되죠.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 그 수사 교수 자리 즉시 사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수도사로 이제 살게 되고 36살에 그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40년간 거기서 사역하면서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신실한 교부로 섬기게 됩니다. 제가 왜 이분의 회심 스토리를 말씀드리냐면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요. 설교가 이전에는 지루하고 딱딱했는데 꿀처럼 달게 들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벗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삼위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장소와 나이, 처지는 각각 다르고 다양하더라도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거룩한 의지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 루디아의 회심만 보더라도 그 강가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던 이 루디아의 동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여자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뭐 그저 그런 날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루디아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도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자, 전도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최소한 실패는 아니에요. 최소한 실패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연결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게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점점 떠나려는 자녀들이 있나요? 그러면 부모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또 여전히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박혀서 언젠가는 나중에라도 부모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도구처럼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식당에서 한국 식당에서 서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듯 툭툭 툭툭 예수님 증거하시고 전하시고 또 어느 전도하는 전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교회 그 쇼츠 이렇게 봤는데 그 자매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갈래? 이번 주에 같이 가자.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툭툭 그냥 툭툭. 아,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네가 오길 바래. 뭐 이렇게 툭툭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루디아가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 우리도 우리의 재물, 에너지, 자원, 경험 이런 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는 최초의 유럽 교인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가정교회 되잖아요. 루디아는 그와 그 집이 루디아의 남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그 집이 그 루디아의 집 그래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마 과부 미망인으로 보입니다.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바울에게 청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 했어요? 강하게 권하다. 그 말은 뭡니까? 루디아가 바울과 그 전도팀 실라, 디모데, 누가 이 전도팀에게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지금 어디 빌립보 어디 여관에 머물고 계세요. 거기 이제 그만 머무시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 아니에요. 우리 계속 거기 머물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군요. 그게 아니라 강권하여 또 부탁한 거죠. 또 권한 거죠.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강권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은 이렇게 그 강권에 못 이겨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자마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 부자잖아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세금 거둘 때에 과도하게 징수한 것은 배나 배상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재물로 섬긴다고요. 또 사도행전에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재물을 기부하든가 이렇게 사도들에게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즉 루디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면서 재물을 모았는데 자신의 집과 재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바울과 전도팀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어때요? 강가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전도하려고 이전에 강가에 모였던 기도 모임에 나가서 전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예배로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때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고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마치고 다른 도시로 떠나자마자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바로 옆 도시거든요. 데살로니가로 가자마자 한 번뿐만 아니라 두세 번 사람 편에, 그때는 뭐 사람 편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교 후원을 했어요.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젊은 사역자를 로마 감옥에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 후원과 돕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된 배경에는 빌립보 교회 초창기부터 루디아 여집사님의 후원과 나눔과 베푸는 것이 그 교회의 습관과 전통과 문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전통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작년엔가 심천의 어느 한인 교회에서 임직식 하게 돼서 제가 축사를 맡아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광저우에서 한인 목회 하시다가 은퇴해서 한국 가셨다가 뭐 겸사겸사 그 임직식에도 뭐 설교 맡고 뭐 이렇게 오신 분이 김 목사님이신데 그 제가 축사하러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저를 보시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목사님 아직도 해주에 계세요? 아직도 중국에 계시어요? 아직까지 해주에 있는 줄 몰랐대. 다 떠난 줄 알았대. 다 떠난 줄 알았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정말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고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군요. 이렇게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여기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자가 강한 자고요.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시든 혹은 나중에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시든 뭐 비즈니스 이제 뭐 하시든 그렇게 되는데 재벌급은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재력가들이 우리 교인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한국은 뭐 억 단위잖아요. 집값이 뭐 전세도 뭐 억 단위라며요. 그러니까 한 자리 억 단위가 아니라 좀 수십억, 수백억짜리 좀 재력가 또 비즈니스맨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합니다, 지금. 목사님 될까요? 예. 모르죠. 모릅니다. 그거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저게 설교 준비하면서 루디아를 통해서 제가 좀 뭐랄까요? 도전받았습니다. 루디아처럼 삭개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사실 그 별명이 120명의 사람 크리스천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찾아간 곳이 그 마가 어머니 그 집 거기거든요. 교회를 오픈했다고요. 교회를 오픈한 그 거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죠.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든 어거스틴처럼 주일학교 다녔지만 청년 시절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든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아마도 중장년 그런 나이에 주님께 돌아왔든 모세처럼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 주어지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게 되면 이전에는 왜 사는지 모르다가 주님 알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 문답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모르면요 이거 몰라요.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혜와 경험과 재력과 경력들로서 우리 주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파되고 퍼져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용받고 드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자원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